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9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증인 두 사람을 택하여 이 서판을 보여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글을 썼음을 증언하도록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상황은 당시에는 늘 겪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살아남았고 문제를 늘 극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쩌면 지금의 혼란도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앗술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에게 서판에 적은 후에 훗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곧 예루살렘에 급하고 빠른 속도로 노략과 약탈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지금 이와 같은 글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수르의 군대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승리했다 외칠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적군의 주장에 굴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시도들은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는 허무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에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여러 이방인들의 손길 역시 그 손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서판에 새긴 후에 진실한 증인들을 세워 훗날 영문을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확증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 믿음의 핵심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10계명의 제1계명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참 신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자신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황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백성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여 부패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은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권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미 다 죽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 홀로 남았는데 이세벨은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자신은 어떤 소망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산 가운데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큰 지진으로 또한 불로 엘리야의 곁을 지나가셨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임을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요나의 기적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미한 소리로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며 그 말씀이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또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겉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